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강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성령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 성령을 왜 배워야 하는지, 또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함께 배워보겠고요. 성령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진리를 주셨는데 이 시간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우리로 하여금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리는 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지금도 이 성삼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위격이신 성령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제3위의 삼위격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있어 그것을 오늘날에 현재로 하나님의 구원을 응용시키고 적용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이 삶의 가능성이 어디로부터 연유되느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연유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일하지 않고는, 이 성령께서 간섭하지 않고는 이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 도덕적인 열심, 내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교한다는 것은 분명히 복된 일이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을 빠뜨린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런 축복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보혈이 흘러졌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 피로 목욕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보혈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즉, 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객관적 사역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현재로 이 주관적으로 적용시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 시작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을 아는 지식 왜 중요하냐? 그것은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이 존재로서 이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을 존재에 있죠. 그러나 이 오늘날 이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면 어떤 경향성, 어떤 능력, 어떤 감정적인 충만으로 그렇게 일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은 어떤 힘, 에너지, 어떤 경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의 영광, 찬송, 감사, 송축을 받으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먼저 구약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영은 이 루아흐로, 그 루아흐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 이 바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이 주의 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리자,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도 이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바람과 숨으로 그렇게 일컬어지지만 이분은 동일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 헬라어로 이 성령은 이 피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이 역시도 바람, 이 숨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성령님의 이런 존재가 점점 더 부각되며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의 탄생에서 현저하게 성령의 사역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내가 내 이름으로 오실 누구라고 합니까? 보혜사. 이 진리의 영신 이 보혜사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고별 설교를 했을 때 자신의 뒤에 오실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사오니 영원토록 함께하며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보혜사의 뜻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어떤 사람의 소송이나 어떤 도움을 주는 동맹자로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내실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우리와 함께하고 동맹하고 도우시고 위로하고 협력하는 분, 즉 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성취된 새 시대는 이 약속된 성령이 이 부어진 시대로서 그 결과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님의 강림,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놓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이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이 신약 성경은 이 성령을 그것이 아닌 그라고 인격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도 이 본질적으로 인격체를 나타내는 이 인격적 행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그저 사물이다라고 하면, 어떤 기계나 에너지다라고 하면 그 기계나 에너지에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역시도 이 성령님이 누구시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인격적 존재로서 그가 근심하고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성령님은 누구시냐? 바로 신적 존재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성령님의 분명한 신성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 영광,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땅한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엇을 찬송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의 사역,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림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생명입니다. 생명. 성령은 이 우주 창조에, 이 우주 만물의 창조에 관련되어 있죠. 태초에 성령이 이 무로부터의 이 생명을 창조하신 일에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세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한다라고 합니까?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인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때 간섭하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의미는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해주고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의존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사역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지식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여 하나님의 지식, 이 진리의 뜻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1차적인 형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 구약 성경의 기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받은 여러 가지 재능과 솜씨를 통하여서 성전들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지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성령은 특별히 선택되고 준비된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전의 성령 세 번째 하신 일은 바로 약속인데 이 성령과 약속된 이 메시아 사이에는 이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메시아는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리고 이 메시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은 이 특별한 방법과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름 부음 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셔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사역 그 두 번째는 이 성령과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가 받으신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으신 모습은 그리스도의 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자 하나님도 누구를 의존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령의 기름 부은 바 되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의 사역을 펼쳐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가 보낸 이 성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누가는 그의 첫 저작인 이 누가복음 이 결말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들이 무엇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두 번째 저작인 이 사도행전에서 그 첫 시작에서 이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느냐? 그들이 위에서부터 덧입을 것을 기다리는 그 성령의 강림의 결과로 탄생한 이 초대교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발동하게 된 그 초대교회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초대교회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가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태동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승기로 인하여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의롭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령 체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의 기전은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비를 몰라보고 도망친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패역하고 죄악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늘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지고 계신 그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열심,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리의 헌신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분의 자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되고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복, 모든 이 구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으며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우리 역시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구속, 그 은혜, 그 복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효과적으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끈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이 주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는 선택입니다. 선택.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선택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에도 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초두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리고 그 주권적 은혜에 기반한 그분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소명, 이 부르심입니다.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셔서 그분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아서 여러 번 맞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즉각 불러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임종 전에 눈 감기 전에 그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수단에는 설교를 통한 공식적인 설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 전도자들, 복음 전파,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뿌려지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어떤 비인격적인 방법,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늘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분명한 목적, 그분의 분명한 이 방법을 지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기 전에 놓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어쩜 몽둥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몽둥이도 치시기도 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의 아들처럼 이 탕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깨우친 이후에도 하나님이 늘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에도 늘 그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격적인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중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생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 그 방법을 나타내지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영적 부활로 이동하는 이 순간적 변화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이 이례적 이 사건으로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난 것처럼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중생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반면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서 의로 돌이키는 이 인간적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동반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인간의 행위를 통한 이 중생이 동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출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새로운 영적 본성을 얻게 되고 새로운 관심,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존의 삶과 옛사람과 새사람의 새로운 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는 것처럼 옛적 본성과 새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생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 그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봉사, 영광,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는 세상 것을 쫓고 세상의 명예, 쾌락, 세상 것을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이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중생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죄에 저항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뜻은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이 변화를 말합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이런 회개는 이 죄와 악과 관련된 이 마음의 변화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 성경은 이 회개를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응답의 근본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믿음과 관련시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돌이켜 죄에 대한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단 한 번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중생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늘 자기 자신의 삶을 부단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어떤 기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너가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회개하면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적 입장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는 도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솟구치는 죄악들, 우리의 욕정들, 우리의 여러 가지 명예욕들, 우리의 자존심들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악으로 나오는 이 죄악들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회개, 즉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태도, 또 우리의 자아를 죽이려는 이 태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해주는 표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성숙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실제를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은 자기 자신의 전 영역,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일부분의 영역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나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삶, 죽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분야를 주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측면에서 이 마귀도 누굽니까? 마귀, 귀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누구냐? 무엇과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 이 마귀는 하나님의 실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도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실제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마귀는 무엇을 갖지 못하느냐? 바로 마귀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실제를 알지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신뢰냐? 바로 진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감정적인 충만,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이 환상들, 어떤 이 아편과 같은 이 종교적 그런 아편이 아니라 이 객관적 실제에 기초한 이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께서 계시하신 그런 진리 위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믿음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이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이 객관적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믿음의 객관적 내용과 실체가 되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의 요인 여섯 번째는 바로 칭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칭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함량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며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사역을 말합니다. 칭의는 우리 신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보다 도덕적이어서, 우리가 보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공로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칭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칭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런 칭의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우리 안에 모순과 한계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종교인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 그런 하나님의 안정,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공로를, 그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덕적 방종,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살면 어때? 한번 죄를 지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 방종으로 끌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참된 삶을 낳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칭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자빠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토대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번째는 입양입니다. 이 입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1세기 로마법상 이 상속자를 원하는 사람은 보통 청소년이나 그보다 조금 더 나이 든 남자를 양자로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습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서도 묘사가 되곤 하죠. 과거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어떤 이 권리와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통해서 이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동안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삶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구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를 우리의 믿음의 한 공동체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입양된 삶이란 이 장자가 되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뜻합니다. 로마 세계에서 이 양자는 이 신하들과 함께 이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모든 권리, 모든 지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성부의 친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위, 모든 권리, 모든 특권들을 함께 공유하며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먼저는 소망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받는 이런 고난, 이 연단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이 도래할 때 너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너에게 오는 불시험, 시련, 환난을 너무 난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불편한 믿음의 여건들, 때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많은 여건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장차 오실 그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먼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거 다 누리며 일비일학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기쁨에 찬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확신입니다. 미래를 향한 이 소망에 찬 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차원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경험적 확신을 주게 됩니다. 제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확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많은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소망에 대한 굳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인 평화,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감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성장 세 번째는 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재적 거룩함을 성취하시는 것으로서 중생의 사건 이후로 이 도덕적인 변화와 성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 칭의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성장인 이런 성화의 관계는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런 정체성들이 더욱더 내재적인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성품으로 구현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린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로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자랐지만 이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이 내주에 계시며 우리가 칭의를 통하여서 그분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더욱더 닮아 그것을 실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이 관련된 용어 중에 이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즉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술의 충만함을 받지 말고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이 충만함은 한 번의 결정적인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점유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의 견인으로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사상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견인은 이 선택의 필연적인 이 결과로서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속했다면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께 인도받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이 죄와 죄 책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아무렇게도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 방종, 어떤 도덕적 폐기론을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가고 때로는 죄악된 길로 치우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께서 흔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털털 털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게, 구원의 길에서 자칫 잘못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다시금 주님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 왜 중요하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객관적 이 구속의 사건을 이 오늘날의 주관적 사건으로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 이 삶의 영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입양 등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이 구속의 이 결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함께 영위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삶의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지만 그러나 미래에 다가올 재림과 그 심판 때에 소망을 가지고 또한 구원의 확신과 또 성화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늘 믿음과 늘 성화의 과정과 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늘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